이제 오늘 본문 홍수가 그치고 노아의 가족들이 동물들이 이제 방주에서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잠시 읽은 바 되어진 본문입니다. 홍수가 시작되었고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그치기까지 몇 년입니까? 1년 동안 방주에서 지내야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방주 안에서 모든 가족들이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살아가야 했던 노아 가족들, 그리고 각 쌍의 짐승들, 동물들, 동물들이야 뭐 동물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노아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 공간 안에 1년 동안 갇혀 있다 생각하면 어떨까요? 참 깝깝도 했겠다. 참 빨리 공간을 탈출하고 싶었겠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1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씀하죠. 기억하셨다. 참 답답하고 탈출하고 싶은 그 공간에 있는 그 가족들을, 방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셨다. 기억이 무슨 의미일까요? 생각일까요? 아니죠. 돌봐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방주 안에 거하는 노아의 가족과 모든 짐승들을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방주 안에서 잘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돌봐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데 어떻게 돌보십니까? 결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데 주무시고 계십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데 모르는 척하고 계십니까? 정말 나의 삶의 고통을 알기나 하십니까? 라고 불평, 불만을 쏟아낼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나를 지킴이 있어서 쉬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보호하심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또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 일들로 인해서 이런 불평, 불만들이 나도 모르게 네 삶의 자리에 차곡차곡 쌓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택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눈을 뜨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분이 여러분이 믿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돌보심은 내 생각, 내 감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일하시는 하나님 편에서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죠. 이 은혜가 지금도 나를 꼭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할 뿐이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나에게 해보면 금방 나의 믿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의 점수를 숫자로 환산한다면 몇 점이나 될까? 몇 점 될 것 같아요? 과락이 60점인데 패스는 할 수 있겠죠? 패스. 혹시 40점 있습니까?
이제서 손들 40점이라네 스스로가. 참 겸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스스로를 안다는 사실은 그게 그 은혜라는 겁니다. 어쨌든 참 가장 어렵고 내가 가장 답답해할 때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르신들은 연세가 드시면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우울증이 올 수도 있어요. 그죠? 때문에 하나님이 내 남편 되시고 내 하나님이 나의 남편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내 친구 되신다는 그 사실만 되뇌어도 결코 우울증이 안 와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세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삶의 시간이 되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그 믿음의 고백을 산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의 그런 자잘한 질병 속에서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그 우울증 속에서도 견디어낸다는 거죠. 아까 부른 찬양, 저는 그 은혜 아니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가장 좋은 게 버티고 견디게 한다는 그 단어가 가장 마음에 다가와요. 버틴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버팀의 이유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붙들고 있다는 그 사실이 있다는 확신 아닙니까? 하나님 인도하심, 여러분 그때그때 나타나면 참 좋죠, 그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뿅 나타나셔서 그래 이게 필요해 이거 줄게, 저거 필요해 저거 줄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아기가 몇 개월만 태어나요? 예, 세상 구경 빨리 하고 싶은 놈은 6개월 만에 오기도 하고 이제 정상적으로는 10개월 되면 나옵니다. 노아 가족들 또한 방주 안에 1년 동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때에 자신의 생각으로 이때가 좋겠지라는 그때가 아니라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대로 방주에서 놓는다는 거죠.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수정되고 바로 나오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뱃속에서 키우셔서 스스로 설 수 있는 10개월 되면 이 땅에 짱 선물로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 믿음의 삶은, 믿음의 은혜는 나의 감정과 내 의지 욕구대로 그때그때 충만히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채워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 생활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모든 성도가 은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리고 우리 신앙은 계속 ED 끝난 작업이 아니에요. ING 계속 되어져야 돼요. 이걸 무슨 과정이라고 했죠? 성화의 과정. 지금도 나를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그 작업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사는 그 신앙이 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선이란 무엇일까?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어렵다고 인정해 주셨는데 마침내 우리를 영화, 소중, 회신, 칭수, 성, 견, 영, 영화의 자리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원을 만들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인내하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성도의 견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맞게 되어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또 온전히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자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하시고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또 연단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만지심의 은혜를 느끼십니까? 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지시는 것 같아. 내가 이런 상태에 빠져 있어도 저런 상태에 치우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때마다 나를 때리셔서 야 그쪽이 아니야 이쪽이야. 야 그쪽이 아니라니까 이쪽이라니까 치면서 우리를 세워간다는 그 손길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사에 느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남도 보면 끝에 보면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 그냥 놀고 계신 것 같았는데 하나님 놀지 않았다는 거죠. 바람을 불게 하셨고 그 바람으로 수증기를 점점 마르게 하셨다. 물을 마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여러분 하나님이 물을 쏟아내시고 또 땅에 충분한 그 충만한 물들을 점점 마르게 해가실 때 노아는 무엇을 했을까요? 노아가 뭘 했죠? 할 수 있는 게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죠? 그냥 노아는 방주 안에만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일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죠.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하의 물을 쏟아 부으시고 1년 동안 물에 떠다니게 하시고 그리고 바람을 부셔서 물을 점차 말라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조금만 늦으면 조바심을 가지죠, 그죠? 그리고 닥달을 합니다. 저 같은 성격의 소유자는 몇 분만 늦어도 왜 늦냐고 막 전화질을 해서 빨리 오라고 야단 법석입니다. 노아 가족들도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뭐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제가 추론컨대 노아 할아버지나 저나 성질을 가진 인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또 그 아들들도 며느리들도 아버님 왜 이렇게 오래 있어요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냥 추론입니다. 그렇게 했을 것 같아. 그런데 노아는 그 상황 속에서도 신중했다는 거죠. 경거망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문 6절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왕래하였더라. 이게 40일이 넘어요. 40일. 또 참아 지켜보면서 누구를 내보냈다고요? 까마귀. 까마귀가 밖에 나가니까 몸에 좋은 거. 예, 몸에 좋은 겁니다. 왜 좋을까요? 까마귀 본성이죠. 까마귀 특징이 뭐예요? 썩은 동물들을 처리하는 청소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밖에 나가니까 그냥 속된 사투리로 쎄 빌리는 거죠. 완전히 천지빛깔인 거라. 완전히 천지빛깔이. 온 천지 먹을 밖에 없어. 그러니까 까마귀 입장에서 들어가고 싶어요? 나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죠. 까마귀는 그냥 여기가 좋았더라 하고 그냥 밖에서 놉니다. 까마귀의 소명이 뭘까요? 우리 소명을 붙여본다면 노아가 왜 까마귀를 내보냈을까요? 야 까마귀야 나가서 땅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올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까마귀는 노아가 보냈던 그 보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지 좋을 대로 살아갔다는 것. 누굴 보는 것 같아요? 자 손가락 합니다. 네. 그죠? 나를 보는 것 같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이런 소명, 저런 소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 보내는데 세상에 나가다 보니까 너무 좋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까마귀 같아. 까마귀.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보호하심의 능력들이 매일마다 우리에게 많은데 우리 이 은혜를 새까맣게 까마귀처럼 까먹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서는 되나요? 안 되죠.
은혜를 입기 전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 때문에 죽게 하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건을 믿는 자에게 죄 없다 하시고 자는 삼으신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금 죄 속에 들어가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소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참 많이 부흥하고 또 사회로부터 참 어느 때는 칭송을 받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를 못하는 현실을 보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교인들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인 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전의 말씀 보면 노아는 또 누굴 내보내요? 이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보니까 8절 12절 보니까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잎사이에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었던 줄을 알았으며 12절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계획으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말합니다. 노아는 비둘기를 몇 번요? 3번 내보냈는데 그때마다 노아에게 아주 필요적절한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돌아옵니다. 두 번째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물이 줄어서 저지대가 이렇게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상태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노아의 보냄을 받은 비둘기가 노아와 방주의 생명들을 위해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소정의 목적의 일들을 어떻게 해요? 이루었다는 거죠. 비둘기는 노아가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왜 나를 방주 밖으로 날려보냈는지의 의미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까마귀하고 비둘기를 비교해 보면서 나는 까마귀일까 비둘기일까, 또 이는 적용점을 찾을 수 있겠죠. 어쨌든 뭐 동물에 비유할 수 있겠지만 소명이라는 사명이라는 뜻에 우리가 맞추어서 본다면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자로 세우시고 믿음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이 시대를 살게끔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때에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교회를 섬기면서 사명자로 살게 하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물음을 한번 해보시고 까마귀처럼 비둘기처럼 그들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과 네 삶을 비교해 보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나를 보내신, 나를 세우신, 나를 구원하신 그 의도와 목적들을 잘 되새기면서 나의 삶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구별되어진, 또 구별되기 위해서 참 영적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그 모습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비둘기가 새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왔기 때문에 노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또 노아의 가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나가도 되겠다, 그죠? 물이 많이 줄었거든요. 사람이 디딜 공간이 있겠네라는 생각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겠죠. 그런데 또 기다립니다. 또 기다려요. 예전은 본문 15절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매니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나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서의 나옴은 무엇으로부터 출발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했을 때에 방주에서 나왔다는 거죠. 자, 노아는 이 허락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방주를 만들 때도 누구의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방주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이제 방주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함으로 방주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노아의 인간적인 욕심에 충분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노아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비로소 순종하며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마 이게 우리가 노아를 의인으로 노아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면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비로소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이 자세가 노아를 의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에 따른 것임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또한 노아가 보여주었던 이 말씀의 의지에 순종한 이 자세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서 회복되어져야 할 신앙의 자세다는 거죠. 말씀은 폼이 아닙니다. 성경은 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장식품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음성이고 이 말씀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순종의 삶이 힘들겠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분주함 때문에 말씀이 잠시 귀에 들어오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부분은 여전히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생활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때와 주님의 시간에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사는 모습이 되어서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하시죠? 기도 안 하면 계신가요? 자, 하나님이 내 기도할 때마다 나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일들을 행하신다면 이 시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좋은 세상으로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뒤죽박죽이 되는 시대가 될 것 같아요? 제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보다는 무엇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나의 욕심에 내 의지에 따른 욕심을 구할 때가 많이 있지요. 여러분 없는가 보네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다. 그래서 만약에 내 욕심대로 구해서 내 욕심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면 그냥 이 시대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세대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이 뒤죽박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기도가 내 입장에서는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안 맞으니까 기도에 대해서 왜 기다려라 또 때는 no 안 돼 라고 응답하시는 거죠. 응답 없는 것도 응답이다. 그죠? 맞죠? 네. 하나님 응답 안 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이게 응답이구나.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씹으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왜 그냥 패스하십니까? 라고 따질 필요 없이 이게 응답이다 하고 넘어가는 게 은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도 노아가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
내 신앙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할 신앙의 태도가 이럴 때에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끝으로 우리가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노아는 방주의 뚜껑을 제치고 지면에서 물이 거친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한번 더 보냐면 이때도 노아는 보니까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안 움직였다는 거거든요. 결국 제가 드리는 의도는 성도는 노아가 보여주는 이 믿음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 위의 모든 짐승, 모든 기는 것, 새도 그 종류대로 나왔다. 이렇게 말해요. 자, 방주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죠? 네. 하나님, 동물들이 하나님 뜻에 따라 그죠? 하나님이 노아가 일일이 잡아서 넣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나올 때도 뭐예요? 지들이 알아서 하나님 말씀하니까 나온 거죠. 민물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데 하물며 이것들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그 막중한 책임을 가진 우리가 이는 동물보다 못한 반응을 보인다면 어찌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선 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모습,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 그리고 교회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에 믿음의 덕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기뻐하지 않을까요? 기뻐하시겠죠? 예,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참 열심 있게 사셔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삶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핵심인 것을 선포하는 그 모습들이 가득하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